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7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까지는 이제 다 마쳤고요. 이 요한복음의 그 주제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믿는 것과 고백하는 것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잘못하면 이 고백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고백이 뒤따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구원자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원자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아닐 수가 있어요. 고백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내 상태 그대로 놔두고 예수님 믿습니다, 이거 아닌 거예요. 가짜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믿는 것이냐면 회개가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에 대한 이 회개,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상을 섬겼고요, 어둠 속에 거했고요, 죄 속에 거했고요, 우상을 섬겼던 그 자리에서 180도 팍 돌이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주인이요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면서 믿겠다고 하는 결단,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냥 입으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이 구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혼동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그 내용을 소상하게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유일한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생애는 사복음서가 다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공관복음이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얘기해요. 이것은 공통된 관점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고요,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이 배경이 갈릴리 사역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고요. 반면에 이 요한복음은 사건 중심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진술이 이제 많이 나오고요. 유대 사역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기술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역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 사역을 행하시고, 다시 유대 사역을 행하시고, 유대 사역을 행하시고, 이렇게 교차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을 6장까지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7장부터는 더 이상 갈릴리 사역이 이제 등장하지 않고요, 유대 사역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신약 성경 5권의 책을 기록을 했는데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경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되었고요. 요한 1, 2, 3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나눌 것인가,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은 이 마지막 부분, 우리 인류 역사에 종결되는 부분을 여기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진리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분과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이제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말을 하지 않으면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을 하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3가지의 영이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사람의 영이 나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나갑니다. 세 번째는 마귀의 영이 나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마귀의 영이 튀어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이 마귀의 말이 튀어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나가지 않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영과 마귀의 영만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서 그 사람의 됨됨이와 상태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이제 거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특징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요, 육신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 말을 통해서는 사람을 이게 세워주고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파멸로 이끌어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잘 분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이렇게 거해서 하나님의 영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 진리인 사실이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는 100% 하나님의 영이 나아갔고요, 100% 진리의 말씀이 이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이 영이요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특징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을 떠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조직적으로 아주 이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렇게 이끌어가는 모습을 이제 요한복음 7장 이후부터 우리는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6장과 7장 사이에는요, 시간이 좀 약간 흘렀어요. 시간이. 한번 보겠습니다. 6장 4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6장 4절. 6장 4절. 6장 4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7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절. 이제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가까이 왔으므로. 그래서 6장과 7장은 시간이 좀 약간 경과가 된 거예요. 6장의 배경은 유월절이었고요, 지금 7장의 배경은 장막절이에요. 이 6월절은 지금 우리 달력으로 4월 정도에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이 장막절은 우리 달력으로 10월 중하순에 해당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이제 경과가 된 시점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복음서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6개월 동안 뭘 하셨는가 이렇게 보시면 이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하는 장면들이 아마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장의 배경은 장막절이 이제 그 배경을 이제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형제들의 불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는 육신의 형제들이 있었죠.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아마도 축복받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육신의 형제 관계를 맺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라는 것과 이 믿음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어떤 믿음이 충만하지는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편의 믿음과 아내의 믿음은 별개예요. 그렇죠? 우리 현우의 믿음과 우리 아버지의 믿음은 별개라는 거예요. 따로따로예요. 우리 나연이의 믿음과 엄마의 믿음은 별개예요.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희경이의 믿음은 희경의 믿음이고, 희경이의 믿음이 아버님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거 아닙니다. 별개예요. 각자 우리가 믿음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 밑에 있으면 믿음이 갑자기 자기도 이렇게 상승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너무 좋겠죠. 다 훌륭한 목사님 쪽으로 다 가면 되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의 믿음과 성도의 믿음은 별개예요. 각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7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인들의 거주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이 일들 뒤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지금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6장에서는 이제 오병이의 기적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많이 있었고요.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이 장막절 되는 시점에서 7장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더 이상 갈릴리 사역은 이제 등장하지 이제 않습니다. 십자가 죽으심까지 유대 지방의 사역이 진행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그 이유는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랐고요. 유대인들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잘 나가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 속담에도 사촌인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왜 아플까요? 그래서 이 시기심과 미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가 잘 되면은 시기심과 미움이 생겨요. 유대인들에게 이 마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움은 이 죽음, 살인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유대인들의 거주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혹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일까봐 무서워서 이렇게 숨어서 다닌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죽으실 때와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죽으셔야 할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유대인들의 거주지 그쪽으로 다니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가까이 왔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이 유대인들의 장막절이에요. 유대인들의 장막절.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절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주의 장막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절. 그런데 요한복음에 와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유대인들의 장막절로 바뀐 거예요. 더 이상 주의 장막절이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명절이 부패하고 타락했음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주인공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전환된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빠지는 순간 부패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빠지면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절기가 7개의 절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7개 절기 기억하시나요? 처음에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 오늘 제 배경이 되는 장막절 7가지. 요거 좀 외워두셔야 돼요. 제가 시험은 보지 않겠지만 이거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방문했는데 유월절과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장막절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막절의 주된 특징을 한번 제가 살펴보게 되면요, 종교력으로 7월 15일에 시작이 돼요. 종교력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월 15일이면 우리 달력으로는 10월 중하순쯤 되는 거예요. 추석하고 비슷한 시점에 이스라엘은 이 장막절을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불로 예비한 헌물을 드렸고 8일간 지속이 됐습니다. 굉장히 길게 이렇게 축제와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이때에는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에 거주를 하게 되었는데 좋은 나뭇가지와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시내 버들 이런 것들을 취해 가지고서 초막을 이렇게 짓고 예루살렘 그 근처에 초막들 안에서 이제 8일간 거기서 거주하는 일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이때 이제 이스라엘 이 남자들은 즐거워했고요, 기뻐했고요, 이 명절을 축하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탈출했을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지내게 되었는데 그 광야에서 고생한 이 조상들의 이런 이 고통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또 이때에는 올리브와 포도를 수확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로 얘기하면 추석과 같이 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수확을 이 곡물의 수확을 이제
기념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은 신약 성경에서 장막절, 구약 성경에서는 초막절, 그리고 다른 말로는 수장절, 이렇게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지금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제 먼 여행길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행 준비를 하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를 떠나 유대로 들어가 당신이 행하는 일을 당신의 제자들도 보게 하소서. 여기 보시면 육신의 형제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형제들의 이름은 이제 성경에 나와 있죠. 마가복음 6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형제예요. 그리고 누이 동생 한 2명 이상은 아마 이제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로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리아를 어떻게 지금 이제 묘사하고 있냐면 죄 없이 출생했다. 그래서 이제 무염시태를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처럼 승천했다는 거예요. 몽소 승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나중에 승천했으니까 재림해야죠. 또 재림해야 된다는 것까지 지금 이제 교리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마리아를 삼위일체 반열에 집어넣고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사위일체를 믿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제안을 하냐면 형님 이 총구석에 머물러 있지 말고 좀 이게 좀 그 시내로 나가서 좀 자신을 좀 드러내고 좀 알렸으면 좋겠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야망을 좀 펼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은밀히 일을 행하면서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스스로 바라는 사람은 없나이다. 당신이 이것들을 행하시거든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래서 장막절에 보면은 수백만 명의 인파가 몰리는 거예요. 해외에 이렇게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이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이 모인 시기에 한번 기적도 한번 내고 한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면 아마 좀 그 지금 이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것보다는 더 센세이션한 그런 일들이 이 정부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지금 이제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참 멋진 의견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좀 큰 물에 가서 놀아야지 사람이 적은 물에서 있으면 되겠냐. 목사들에게도 이런 유혹이 다가와요. 몇 사람 이거 앉혀놓고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좀 인터넷 설교도 하고 좀 큰 데 가서 좀 이렇게 설교를 해서 한번 하나님의 영향을 이렇게 발휘해야지 이 조그만 데서 이렇게 하면 뭔 일이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데요. 이건 마귀의 이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요셉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어떤 설교를 하냐면 요셉과 같이 꿈을 꾸라고 그래요. 요셉과 같이 원대한 꿈을 꾸세요. 큰 꿈을 꾸세요. 그러면 큰 꿈을 꾸다 보면 좀 조금 미치더라도 좀 이렇게 덜 성공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꿈은 크게 꾸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이로트가 되는 꿈을 꾸면 파이로트는 못 되겠지만 대한항공 비행사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주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제 좀 비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택시 운전사가 되는 꿈을 꾸면 택시 운전사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이 꿈을 적게 가지면 이 적은 것밖에 안 되니까 큰 꿈을 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요셉의 기록을 보시게 되면 요셉은 꿈을 꾸려고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넣어 주신 것이지 본인이 꿈을 꾸려고 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계시를 해 주신 거예요. 요셉은
정작 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요,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요, 환경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려고 이렇게 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총리가 되는 꿈을 꾸어가지고 총리가 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총리의 자리로 올려놓으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30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겉모양은 알았지만 예수님의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고요, 빵과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결론이 딱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불신자였다는 거예요. 불신자였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함께 자라고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 있는 거예요. 이 성경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유명해지고 자신이 형통해지고 자신이 부자가 되고 잘 되는 것을 이렇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의 본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것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 이런 육신적인 마음과 싸워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버리고 우리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존귀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원하는 바예요. 복음이 원하는 바가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이목과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고 또 이 기적을 통해서 영적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셨던 것이지 어떤 이목을 끌기 위해서 자판 벌려놓고 이게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형제라는 이유로 어떤 특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 밖에서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비록 부부라 할지라도, 비록 그 육신의 그 어떤 혈연의 관계를 맺었다 할지라도 복음 밖에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복음 안으로 들어왔을 때만이 우리가 육신의 형제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좀 논란이 있는 구절이 되겠는데요, 이 구절은 여기서 내 때를 이제 밝혀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때는 바로 십자가의 때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때를 향해서 지금 이제 나아가고 계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셨고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예언이 자신을 통해서 성취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행보 하나하나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의 성취로 우리가 연결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때, 우리 육신의 형제의 때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 이것은 이제 무슨 때를 얘기하냐면 세상에 드러나는 때가 아니에요. 이것은 죽는 때를 의미합니다.
죽는 때를 의미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죽어야 할 때를 지금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죽어야 할 때에 죽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우리가 죽어야 할 때를 우리가 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죽어야 할 때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확한 때에 정확한 장소에 죽으셔야만 하는 것이고요. 우리 사람은 늘 때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언제든지 죽을 수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곧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니라.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계속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불신자 형제에게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고요.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미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과 이렇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이 세상과 친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친하게 지내고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아무리 친하려고 해도 친해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서로 상극이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이해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곧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과 친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세상의 행위가 악하다고 우리는 증언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충돌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책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주교는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표현을 하라는 겁니다. 기복주의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속으로만 잘못된 걸지도 몰라 이러면 안 되시는 거예요. 분명한 태도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신사도 운동 잘못된 것이다 배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신자의 증거임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미움을 받아서 이렇게 죽으셨고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이게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순교를 했고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세상으로부터 배척받고 이렇게 죽임을 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요,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있다면 세상으로부터 배척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해놓고 그것을 핍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책망을 받아야 될 일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으로 핍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핍박을 받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너희는 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충만히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명절을 지키러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구절에서 아직이라는 말에 좀 초점을 맞추시기 바래요. 나는 내 때가 아직 충만히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충만히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예수님은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분명히. 그래서 때가 충만히 찰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형제들과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형제들과 같이 올라가지 아니하고 따로 나는 올라가겠다 이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바로 절대적인 진리예요. 주님 스스로가 지금 이제 결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지 자신의 사명을 결코 잊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뜻을 수행하는데
예수님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볼게요. 9절.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분께서 가만히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예수님은 가만히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굉장히 상황이 급박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가만히 홀로 이제 갈릴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조급해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조급한 마음으로 이게 자기가 자신이 앞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서요, 기다리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당장 오늘 내일로 응답받기를 원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숭늉을 이제 찾는 격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셨고요. 장막절이 지금 이제 있었지만 기다리셨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맞추어서 지금 이제 진행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가겠습니다. 10절. 그러나 그분께서도 자기 형제들이 올라간 뒤에 그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시되 드러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은밀히 하시니라.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제 장막절 명절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명절 중간쯤에 지금 이제 올라가시게 되는데요. 공개적으로 이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은밀히 이제 은밀한 행보를 이제 진행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행보는 굉장히 신중하고 사려 깊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행동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모든 율법에 다 순종하셨어요. 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아니하셨고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셨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초점을 맞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절도 한번 보시게 되면요. 그쪽 내려오셔서 7장 18절 쭉 내려오시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 곧 그는 참되며 그 속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속에는 불의가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그때 유대인들이 그 명절에 그분을 찾으며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더라.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수소문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일까요?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기 위해서 찾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교회를 찾을 때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제 교회에 모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형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려고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을 교회 안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세상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또 그분에 대하여 사람들 가운데서 수군거림이 많았으니 이는 어떤 이들은 그가 좋은 사람이라 하고 다른 이들은 아니라 그가 사람들을 속인다 하였기 때문이니라. 자, 예수님에 대한 견해가 지금 이제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이 마귀에 들렸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 들렸거나 속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셋 중에 하나예요. 어디를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마귀 들린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사기꾼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어느 편에 쓰시기를 원해요? 어느 편에? 근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견해가 지금 이제 혼동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게 합당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하얀 세마포 옷을 입어요. 하얀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 하얀 세마포가 성도들의 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죠? 그러나 천국에 가서는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의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얀 세마포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얀 세마포를 입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사람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얀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발가벗은 채로 오들오들 떨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부르셨을 때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그 의의 옷이 벗겨졌어요. 벌거벗은 모습을 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영은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하얀 세마포를 입지 못하는 벌거벗은 그 상태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땅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땅이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네 가지 마음밭이 나오는데요, 길가와 같은 마음, 그 다음에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아마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구분을 보시게 되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돌밭과 같은 마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빵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 먹을 것을 이제 바라보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시덤불과 같은 이제 마음이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은밀히 믿는 사람이에요. 드러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어요. 처음부터 좋은 땅 없습니다. 다 묵은 땅이에요. 우리는 다 묵은 땅이에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갈아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갈아엎어져야 돼요. 우리가 봄철에 씨를 뿌리기 전에 쟁기로 갈아엎잖아요. 갈아엎어야만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밭이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바로 이제 팔복이로 이제 아마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어떤 마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인가,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 마음이 팔복에 해당되는 그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영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영이 가난한 마음에 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마음이고요.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에요. 다섯 번째는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고, 여섯 번째는 순수한 마음이고, 일곱 번째는 화평케 하는 마음이고, 여덟 번째는 의로 인해 핍박받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런 마음밭이 아닌 곳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거기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여기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밭, 이 합당한 이 열매 맺는 마음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아무도 그분에 대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유대인들은 이제 제가 종교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백성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냐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추례를 시킨 겁니다. 이 추례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렇게 추방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무서워해서 이 예수님을
믿어도 속으로만 이렇게 믿는 그러한 일이 생겨났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라기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마지막인데요. 말라기서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한 목소리로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매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자기를 섬기는 자기의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말라기는 구약성경 마지막 부분에 기록한 책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말씀을 들으냐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는 그 말을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사람들을 자기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바로 이 내용은 우리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이 보배로운 피로 이렇게 구속받은 이 사람들을 보석으로 다듬어가는 그 날에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자기의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아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돌아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이렇게 분별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위치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할게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인기를 주시는 분입니까? 좋은 사람의 반열입니까? 아니면 은밀히 속으로 내가 믿어야 될 그런 분이십니까? 참된 신자는요, 예수님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잊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 악한 행위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이런 좋은 사람 정도로만 보셔서는 안 돼요. 그것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걸고 붙들어야 할 분,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아니에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말씀으로 존명으로 받들어야 될 그 말씀임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참된 신자임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된 이 장막절, 이 장막절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예표하고 있는 그 절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인공이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